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절 공포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거절 공포증. 거절 공포증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한 타인의 요청에 대해서 내가 거절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이 거절 공포증입니다. 즉, 거절당하는 것도, 거절하는 것도 무서워하는 것이 거절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관계 속에서 거절할 말을 듣고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은 거절 공포증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크고 작은 그런 일상 속에 겪게 되죠. 저는 늘 겪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게 거절 공포증이더라고요. 저는 극심하게 이 거절 공포증을 느낄 때가 어디냐면 쇼핑몰에 가면 그렇습니다. 저는 쇼핑몰에 가면 거절 공포증을 느낍니다. 예전은 정확하게 왜 그런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거절 공포증이었어요. 먼저 저는 쇼핑몰에 가면 점원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점원이 오는 순간 저는 나가요. 그리고 저에게 추천할 물건은 안 삽니다, 절대. 그래서 쇼핑몰에 가면 항상 이상하게 빨리 걷고 쫓기듯이 갑니다. 그래서 함께 가던 아내가 항상 저에게 물어봐요. 왜 그래? 뭐 불편해? 바쁜 일 있어? 그때서야 제가 내가 평소보다 빨리 걷고 있구나. 조급하구나. 불편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심할 때는 어느 정도냐면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쇼핑몰에 가자마자 이상할 정도로 하품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신나야 되잖아요. 제 물건을 사러 가는데도 다운돼요. 그래서 좀만 지나면 몸에 식은땀이 나는 것처럼 몸이 축 따라 앉으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극심한 피로 증상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혼 초창기에 제 물건을 사러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가 선발대로 한두 잔에 갔다 와요. 쇼핑몰에. 몇 년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그걸 픽하고 저랑 함께 빠른 속도로 몇 군데만 들렸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파에 누워서 거의 눕다시피 있는 거예요. 근데 쇼핑몰에 나오면 괜찮아져.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그것이 거절 공포증 증상이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생각은 뭐냐면 점원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구경하고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뺏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 점원의 제안에 거절하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의 호의와 호객행위든 선의를 베푸는 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의 말과 행동을 거절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괴로웠던 거예요. 즉, 내가 원하는 걸 살려면 살수록 내 의사를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상대방을 거절할 횟수가 많게 되니까 쇼핑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쇼핑몰에 가자마자 아내에게 이런 말을 주로 합니다. 얼마 안 돼서. 아내야, 내 옷은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어떨까? 진짜 제가 여러 번 이 물건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자. 그래서 아내의 짜증 걸 유발한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에 가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매장 안에 사람이 없으면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실망하는 눈빛이 저에게 여전히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쇼핑몰에서 편하게 물건을 구매하시죠? 못하세요? 저처럼 못하시는 분도 있고 또 편하게 구매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언제 거절 공포증을 느낍니까? 저는 쇼핑몰에서 진짜 공포를 느끼고 몸의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여러분들은 언제 어떤 거절 공포증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제안과 요청과 호의를 거절하면서 나의 의사를, 생각을 잘 표현하고 계십니까? 어색하지 않게 거절하는 말을 가볍게 주고받는 것 잘 하세요? 참 어렵죠.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거절당하는 것과 거절하는 말을 즐거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거절하는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다른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은 다 다릅니다, 생각이. 그래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아닌 거에 대해서 거절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특히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이 도시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싫어요, 괜찮아요 라는 거절하는 상황들이 물밑이 밀려옵니다. 출퇴근할 때 지하철 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광고 전단지를 주시죠. 그걸 받을지 아니면 거절할지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합니다. 텔레마케터에 전화가 오잖아요. 이 수신을 거부해야 할지 아니면 받을지, 받았을 때 언제 내가 죄송합니다, 저는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할지, 또한 직장에서 예기치 않은 동료들의 요청을 내가 수락할지 아니면 얼마만큼 내가 그것을 거절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몰려오죠. 특히 가까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부부끼리, 연인끼리. 어떤 거는 내가 수긍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떤 거는 부드럽게 거절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알면서도 불편해서 모른 척 외면하는 것도 있죠.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상황 속에서 거절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상황들을 다가오는 것이죠. 따라서 거절은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매일 겪고 있는 일상의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거절하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도 거절을 당합니다. 또 그 거절을 잘 건강하게 수용하는 방법을 또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절하는 말과 거절당하는 이 말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에게 거절하는 말을 하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걸 허용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까? 어떻게 거절하는 말을 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더불어 무엇을 우리가 허용하고 거절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거절할 말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절하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요청을 다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거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혜롭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며, 그리고 거절을 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어떻게 거절하는 것이 지혜로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발견한 지혜롭게 거절하는 방법 3가지를 함께 나눌 때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내적으로도 분열이 일어났고요. 외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났습니까? 세상을 닮아가고 시작했습니다. 내적으로는 분열의 조지,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분열이 되고 함께 예배드리고 성만 차는데도 서로 차별하고 문제 여기지 않은 그 정도로 내적으로 분열이 일어났고 서로 우월하고 교만하고 은사가 더 많다고 자랑하고, 그런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 세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들을 닮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하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서로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것,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였죠? 고린도 교회의 엘리트들이 그 문제를 몰랐어요. 영적 자생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엘리트들은, 지도자들은 교만하여서 우리 교회가 문제 있다고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몇몇 신실한 성도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교회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달라.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영적 자생력을 잃어버린 교회의 현재 문제를 볼 때 사도 바울에게 뭘 원했을까요? 여러분이었을 것 같으면 무엇을 원하셨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살피고 권면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하고 다시 영적 쇄신을 일으키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한 첫 번째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실제로 가지는 않고 서신을 통하여 구구절절 하나하나 이슈에 대해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거절인데 하지만 그 필요를 서신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편지 마지막에 거절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거절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거절의 과정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거절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롭게 거절하는 방법 첫 번째는 먼저 불필요한 오해를 제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불필요한 오해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며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왜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불필요한 오해를 제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절하는 말, 내가 왜 여덟 초청에 대해서 안 간 그 이유를 얘기에 앞서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연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일까? 연보는 무엇이죠? 후원하는 것.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헌금을 모은 게 아니고요. 누구를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후원금이 연보였습니다. 그것도 고린도 교회만 한 것이 아니라 헬라 지역 전체에 있는 교회가 함께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후원금을 보낸 거예요. 왜 후원금을 보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자 모든 성도들이 재산을 헌납해서 공동체 생활을 한 엄청난 신실한 공동체였습니다. 즉 처음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확산될 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들이 탄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오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 사명이 있어서 스데반 사건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흩어질 때 여전히 그곳에 남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선교지였고 선교의 대상이었던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후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것은 모든 교회가 참여하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 연합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절하지만 불필요한 오해, 연합 사역을 안 하거나 너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심각히 믿음이 없어? 라는 생각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연합 사역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헌금을 언제 모으고 그것을 누가 갖다 주느냐,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즉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연합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죠? 불편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는 거리를 두는 건가? 이토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왜 우리한테 안 오지? 다른 교회 비교했을 때 우리를 덜 사랑하나? 수많은 생각들, 오해들이 생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 연합에 대한 사역들을 하며 너희 교회를 인정하며 너희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 기대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지 않는 온갖 축축들에 대해서 오해를 제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절에 대해서 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거절당하는 것, 거절한 말을 힘들어하세요? 그 말이 내 존재를 부정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제시할 때 싫은데요? 저는 괜찮아 할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걸 싫어하는구나가 아니에요. 나를 거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국내 제1호 거절 테라피스트 치료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절 테라피스트, 거절에 대해서 치료하는 김하늘 씨가 쓴 거절 잘하는 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자는 거절을 어떻게 보느냐, 거절을 긍정적으로 보냐, 부정적으로 보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타인에게 거절을 당하고도 개의치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상대가 부탁을 거절해도 뭐 어때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수락하지 못하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한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거절을 그저 그 사람의 의사 표현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부류예요. 너는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 근데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거절을 당하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거절당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상처를 받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을 당했을 때 상처 받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후자인 거예요. 내 존재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상대의 상황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했다고 생각하며 단정 짓는다. 그래서 이 거절 테라피스트는 사람들이 거절을 느끼는 것들을 좀 듣고 보니까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되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즉, 거절할 때, 저 사람의 의사구나 느낄 때도 있고, 누군가 나를 거절할 때,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구나 느낄 때,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은혜 충만할 때는, 저 사람이 저렇구나 여길 수 있는데, 내 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 존재에 대한 얘기처럼 느껴져서 힘든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늘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생각, 거절하는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요청하는 것도 존중해 주고 거절하는 자유도 있는 거예요. 요청의 자유도
거절의 자유도 존중하는 관계에서는 거절을 존중의 의사를 꼭 생각하는 것. 그게 한 부류이고, 또 하나의 생각은 내 존재를 거절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거절당하지 않을 말만 하고 서로 만났을 때 불편하지 않는 말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이 두 부류가 우리의 생각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쁘구나라고 이해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를 거절하네? 거부하네? 왜 그렇지? 우리를 싫어하나?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교회의 문제들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실망했나? 우리를 별별로 없다 생각하나?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찾아올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연합에 대한 사역, 너희들의 후원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튼튼해지고 있어. 그 사역을 구체적으로 언제 모금하고 내가 갈 때 누구와 함께 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불필요한 오해하지 마. 모든 인간은 연약하기에 불필요한 오해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해를 제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거절하고 거절을 수락하는 데 첫 번째 방법임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해하는 것, 불필요한 감정들에 대해서 먼저 해소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지혜롭게 거절하는 방법 두 번째, 분명한 기준으로 지혜롭게 거절해야 돼요. 먼저 오해를 제거했다면 이제는 거절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말을 할 때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으로 지혜롭게 거절해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나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나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무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강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거절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기준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죠? 왜 내가 못 가는지, 왜 너희들의 요청에 거절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보면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그들의 감정을 만져주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못 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먼저 잡힌 선교 일정이 있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가야 할 선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마게도냐에 가는 선교 일정은 고린도를 지나갈 수 있으니 경유차 들릴 수는 있어. 하지만 너희를 위하여 가는 것은 아니야 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뭐냐면 사도 바울은 현재 나에게 중요한 일, 사명이 있어서 거절해. 어떤 일입니까? 유효하고 광대한 문이 열렸어. 어디에? 에베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광대하고 유효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허다한 사람이 주님께 믿어요. 그런데 그만큼 어떤 일이 생겼다고 얘기합니까? 대적하는 자들. 영적으로 치열하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냐면 내적인 타락이라면 에베소는 외적인 공격 앞에서 허다한 사람들을 주님께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 못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의 선교 일정도 변동될 수 있어요.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너에게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가능할 거야. 그런데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갈 수도 있어.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고린도 교회 방문은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즉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 기도해보고 은혜 주시면 가겠어. 이런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건 철저하게 훈련된 말입니다.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주께서 허락하시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누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이 복음 전환을 맡고 있어요. 놀랍죠.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을 누가 막는데요? 성령이 막아요. 놀라웠을 거예요. 현재 지도로 보면 터키 남부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터키 북부, 터키 남부는 지중해 연안이에요. 지중해 연안 도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터키 북부인 흑해 연안의 도시를 가고 싶어. 그게 아시아예요. 보통 그렇죠. 남부 연안만 돌아다니면 북부 연안을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부 연안에서 온 사람들이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동네에도 우리 말이 와달라고. 그래서 그 가고자 했어요. 근데 성령이 나왔어요. 그 환상 가운데 어디를? 지중해 흑해 넘어 이스탄불 넘어 유럽으로 마게도냐 그리스로 가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나의 계획도 우리의 필요도 있지만 막으시고 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마게도냐로 그리스로 복음을 두고 들어갑니다.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요. 베레아,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온 곳. 근데 고린도에서 똑같은 경험합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4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도인과 헬라인을 검연하느니 주로 사도 바울은 도시에 가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교에 관심 있는 헬라인들에게. 근데 6절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털어버리면서 완전 이방인들로 유대교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에 찾아가는 거예요. 7절, 8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게 고린도 교회가 생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곧 떠나려고 했어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순간 털어버리고 듣는 사람 듣고 또 다른 곳으로 가려 했는데 성령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의 계획대로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여기서 말해. 왜? 여기 내 백성이 많아. 그래서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주님께서 트세요. 막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말은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 상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며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도 가고 싶은데 지금 에베소의 상황도 또 그 이미 계획된 마게도나의 선교 영도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밀렸다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이게 다 정리되면 갈 텐데 그 또한도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단서를 달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거절을 할 때 무언가를 수용하고 무언가에서 아니라고 말할 때 명확한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묻고 들으면서 결정했던 거예요. 항상. 계획은 가지고 있으되 그 결정은 누구에게? 주님께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당하고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절을 통하여 누구를?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건 훈련된 언어예요.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상황을 보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훈련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훈련됩니까? 수없이 일상에서 거절당하기도 하고 거절할 말을 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절을 당할 때 우리의 존재가 거부당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과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세상이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 사람이 이렇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국률한 마음을 생기고 그들에게 도울 말을 찾게 되고 그 사람도 나도 세상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거절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 즉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뜻을 알리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훈련되어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지혜롭게 거절하는 방법 세 번째, 진심을 다해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해를 제거하고 기준을 가지고 거절하고 또 그 사람의 입장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요. 진심을 다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의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거절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뭘 제시하고 있어요? 대안을 제시해요. 내가 못 가는 대신 누구를? 바울도 못 가니까 누구를? 디모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을 여기면서 같이 찾아주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을 너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거절하는 건 너희를 실망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뜻 안에서 이 또한도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다는 믿음으로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대안을 찾아주는 거예요. 아니 함께 하지도 못하고 내 요청을 거절하면서 왜 이렇게 오버야?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서 알려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해는 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존재를 건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대안을 모색해주는 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의지하고 존경한 인물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였죠. 그래서 아볼로파, 사울파가 생길 정도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게 되게 인정받고 유망하고 이미 많은 은혜를 끼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못 오면 아볼로라도 오기를 정말 바랬던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아볼로에게 하면 안 되냐. 딱 잡았대야 얘기하죠. 갈 뜻이 전혀 없다고. 놀랍죠. 바울은 갈 뜻이 지금은 전혀 없다고 말하고 기회가 있으면 가겠다라고 말했다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요? 애꿎게 지금 디모데가 대신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디모데 입장이라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교회 어떤 교회예요? 교만한 교회예요. 파벌 싸움하는 교회예요. 디모데가 바울도 안 가고 아볼로도 안 가는 대신에 잘 모르는 돈돈했어요. 가서 처음에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고린도교회 같이 간 게 아니라 나중에 다른 곳에 있다 오거든요.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여러 사람을 봤기 때문에 디모데를 약간 중요한 인물이 아닌데 디모데가 오니까 반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디모데 입장도 거절하지 못하고 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사울 바울의 입장,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신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디모데. 디모데는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고 이분은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보낼 수 있는 가장 신실한 사람을 나의 수제자를 보내는 것. 이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 최선을 다하여서 고린도 교회 입장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 이것이 거절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스쳐지나 만남을 통하여서도 전나지 나누는 사람의 그 받을지 말지 표정을 어떻게 할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상대방 입장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나의 권리와 나의 지금 상황을 불편하는 것도 아니고 이 또한도 주의 일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많은 시간을 많은 이야기 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어떻게 진심을 다하여 그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거절하는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해를 제거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거절해야 되며 대안을 제시할 때 거절을 하고 거절을 당하는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더라도 어떤 감정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이죠? 11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놀라운 건 뭐냐면 그래도 나를 거절했잖아. 1안도 아니고 2안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 3안이잖아. 하나님 나를 거절하는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그 감정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멸시당하나?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 실제로 표정과 행동과 말을 보면 느껴지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차,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비교하고 평가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으로 내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멸시를 받고 멸시하는 생각과 감정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절을 당하고 거절을 하는 일들을 자꾸 겪잖아요. 피로도가 쌓입니다. 지쳐요. 그래서 사람이 다운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여전히 죄로 물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감정이 해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타격을 받습니다. 제안을 하고 자꾸 팀장이나 누군가가 리젝시키고 하는 호의를 사람들이 거절하면 사람이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지 되는 것이죠. 즉,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 영성으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라고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 당하다 보면 내 안에 모멸감과 수치심이 자리 잡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수치와 모변을 당하셨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대우받지 않아야 할 존재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세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입니다. 찾아볼까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수치를 당하셨는지 마지막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또 4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41절 42절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표적을 구해요. 병든 자가 치유받고 앉은 맹에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이는데 어떤 표적을 원하시죠? 도대체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지 예수님 하나님을 믿을까요? 강풍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적을 달래. 보여주니 뭐래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셉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야. 끊임없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요나보다 더 큰 기적을 너에게 보여주고 솔로몬 더 큰 지혜로움을 너에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표적을 달고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주님은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어떤 말을 했을 때 오해받는 건 너무나 잘 아시고,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않는 그 완악함과 제약된 사람들 앞에서 결국은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혈 표적 죽음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죽는 거야. 근데 죽음에서 부활할 거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원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의 마음을 잘 알아. 외롭지? 버겁지? 수치와 모병함을 가지지? 착하고 믿음대로 사는 잘 안 되지? 내가 그랬어. 그러니 나에게 위로를 받고 내가 지금 부활하여 천국에 있으니 너를 맞이할 것이니 기다리라. 내가 너를 함께하고 도와줄게.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위로받고 치료받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멸시와 묘면의 감정이 생길 때마다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절을 두려워하거나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절은 아픔이 아니라 훈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가심이 있습니다. 가하는 것도 멈추는 것도 막으시는 것도 트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웃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을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도 세상에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거절을 통해 얻게 되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세상적인 오해를 제거하시고 지혜롭게 거절의 말을 담대히 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 속에서 주고받는 거절 가운데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